오늘은 레위기서 23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의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대략적으로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그 유월절은 4월 중순에 있습니다. 양력으로 볼 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신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계기로 새해의 첫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는 날로 해서 일주일을 섬깁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있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처음 초림한 그 상황,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오순절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른 절기 명칭으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그 밀을 거두어 들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는 농번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일주일간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략적으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가 됩니다. 지금 양력으로 보게 되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개개인에 대하여서 내가 혹 지은 혹은 모르고 지었던 그 잘못과 허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고, 대제사장은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그날만큼은 그들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속죄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날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아니, 금식을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본래 율법적인 금식일은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상황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념하기 위해서. 왜요? 자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너희의 조상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걸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 마당 앞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때가 또 농번기의 추수 때와 맞물려요. 과일들을 거두어 들여서 말린 과일을 창고에 들이는 날이죠.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또 초막절과 비슷하게 장막절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들을 여호와 앞에 지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때만큼은 너희가 내게 나와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너희는 증명해라, 인정해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레위기 24장
24장에 보게 되면 등불을 준비해라. 이제 성막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이제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전하여 주는 내용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게 되니까 감람을 찧어서 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라 그랬습니다. 성막과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떡상과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거죠. 왜? 텐트로 전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항상 불을 밝혀야 됩니다. 촛대 위에서. 그 촛대에 기름을 만들어서 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막을 비추는 기름과 불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 안에 불과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은요? 구약 시대에서는 그것을 사람이 그 기름을 짜내어서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그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함으로 내 안에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말씀의 불이, 여호와의 뜻이 나에게 빛나게 되는 거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은요, 제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고 관리하고 유지할 그 임무가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저 예배에 가서 예배만 드린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불은요, 매 시간 매 때마다 기름이 다 했나 다 하지 않았나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왜 성막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셨나? 왜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를 전부 명령하셨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그 안에는 같은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역할과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성령의 기름을 소멸치 않고 꺼지지 않게 하여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로 가지고 온 그 밀가루를 가지고 혹은 보리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떡덩이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지요.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겁니다. 맛도 없었을 테고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12덩이를 놓습니다. 6개씩 쌓아 놓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수를 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떡은 반드시 12덩이여야만 합니다. 13덩이여도 안 되고 11덩이여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법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떡이 존재한다는 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요. 아니, 여호와께서 그를 처단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이 되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아픔과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부터 20절,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 법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이야기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쳐서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만큼 다쳤는지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만큼의 배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혹여나 이에는 이로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배상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의 액수, 땅의 크기, 이런 거라면 비슷하겠지만 상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만큼의 배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안식년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25장에 보면 안식년이 나오죠. 그 안식년은 뭐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하는 거예요. 땅으로 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년은 그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7번째 해가 되게 되면 이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땅으로 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쉬게 하는 겁니다.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안식하고 안식년에도 안식하고 희년에도 안식하고, 꼭 굳이 안식을 이처럼 단계별로 명령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안식에 관한 특별한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안식을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안식에 그처럼 중요성을 부과하셨는가, 중요하게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라는 게 아니라 안식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취할 일이 바로 그 안식인데, 그 안식은 누구와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만 나누는 안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을 잊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신 게 안식일에 안식하고 안식년에 안식하고 희년에 안식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10계명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26장 1절로부터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 이름해도 그것은 여호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여호와는 나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내게만 제사를 지내고 나만 경배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미로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여해 가면서 석상과 우상을,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여호와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그건 사람의 뜻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여호와로 믿느냐? 그렇다면 내게만 해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28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나를 섬겨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 나만 섬겨라.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만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나를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지키지 않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아닌 우상들, 이방인의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들은 이방인에 팔려갖고 포로가 되었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엄청난 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처럼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여호와 앞에 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물에 걸렸다고 다 걷어들이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시고 양과 염소가 있었을 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은 우리 안에서 같이 먹고 뛰논다고 동일시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더 아름다운, 보다 더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룩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뭐가 거룩한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세상 나라를 기대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를 기억하고 세상 나라의 기대를 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제성도 마찬가지고 정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드리는 거죠. 약속에 있어서 사람, 가축, 집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저는 이것을 여호와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성소의 세겔대로 그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변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준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준행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더하여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그냥 쉽사리 내 입에 내는 대로 그냥 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이제 하죠. 근데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시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그것이 무마될 수 있어요. 잊혀질 수 있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언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값을 치루어야 되고 그 일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들을 치르고 가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누구도 자기의 소원대로 가질 수 없는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분에게 합격된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출석하면 믿음이 있다? 새벽 예배부터 안 빠지고 가면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근데 나와서는 다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다? 성경은 아는 게 없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근데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그처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고,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헛된 재물에 내가 이제는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재물 좀 제발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 믿고 싶다, 나는 믿는다, 아무리 난 목사의 설교로 충분하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외우고 밑줄 치고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찾고 구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고 싶은 뿐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지혜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내가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적어라도 놓든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십시오.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내가 이것을 꼭 알기 원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26절에 보면 이제 첫 새끼는 양의 첫 새끼, 목축이죠. 첫 새끼는 다 내 거다. 그 다음에 내게 11조를 드려라. 11조에 관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은요,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꼭 10의 1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서 꼭 11조를 떼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적은 부분이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라는 그 인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드리십시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근데 나는 교회에다 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안 낸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기관에 내든지, 또 혹은 그 전쟁으로 고아된 아이들을 돕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라도 여러분들의 것을 흘려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무조건 안 내는 게 옳다라고 11조를 한번 올렸더니 아주 몇 분이 오셔갖고 막 거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신약이니까 없어야 된다. 그걸 왜 드리냐. 이게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것은 내 손에서 흘려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누구를 인정하면? 너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힘이 내게 있음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흘려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에 강요된, 어찌 보면 강요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적이지만 그 11조의 정신은 이어가야 돼요. 무조건 다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헌물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의 이야기로 레위기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내용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있었고 부자가 내는 헌금이 있었죠.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에 거기에서 보게 되면요. 자기 생활비를 전부 다 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컸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많은 것에서 그냥 의미 없이 내는 거죠. 이만큼 내라 그랬지. 그러면 이걸 내지 뭐. 그래도 나는 타격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냈어요. 그것은 누가 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크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든지 그거는 액수의 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내 최선의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교회에 내기 싫어.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라도 여러분의 것을 흘려내시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흘려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채우심에 대해서 내가 흘려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이 수입을 얻기까지 주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꼭 10의 1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흘려내시는 게 가장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로서 여러분 이제 그 레위기서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공부는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한 장 한 장절을 다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또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갖고 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좀 이런 흐름들로 말씀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누는 시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더 세밀하게 성경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에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외우고 밑줄 긋고 이게 무슨 뜻일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깨달아지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정말 참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구약이 있어야지만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레위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다른 성경으로 이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벗어날까 생각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네요. 신명기서를 할까 아니면 신약서로 넘어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